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복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화를 면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결부했어요. 믿음을 합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 원하실 때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 믿음을 합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한 사람이 같이 따라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데 사실 그는 어리숙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잘못을 아브라함은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기뻐 보시면서 저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졌고 많은 짐승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이 롯, 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많은 그런 짐승과 종들을 소유했든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짐승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들이 서로 자기네 짐승을 먹이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 혼자 살만하지 않냐? 그러니 너가 가고 싶은 곳,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너가 찾아가라.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보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저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이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그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복되지 못한 사람 옆에 있다가 함께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저들을 회개시키고 저들을 구원하라.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이 요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구원해내시겠다고?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판단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향하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마침 항구에 가보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저거 타고 가자. 근데 보세요, 그 배가 항구를 떠나 항해하는 동안에 큰 풍랑이 입니다. 모든 뱃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함께 침몰당하게 생겼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요나와 함께 탔던 그 배의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힘든 그 삶의 여정 속에 저들이 지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들려지는 것에 의하여 지치고 낭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가장 분명한 그 족속이 누구였어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 땅 속에 삼켜버리실 때에 하나님은요, 그 땅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다시 말하면 그와 동조한 사람들을 다 함께 땅 속에 침몰시키셨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만남의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교회를 섬겨도 누구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가 하면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같은 교회를 섬겨도 받는 은혜와 축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마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 이야기도 사실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무나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신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문을 닫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구 옆에 있는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가끔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순전했던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헌신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전한 믿음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막히고 가리우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한마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결론을 매일 뭐라고 결론을 지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좋은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받을 만한 일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시는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첫째,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를 그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음 이후가 영원의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사 그 가운데서 언제라도 건지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은 구원의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결국 나를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 외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이름만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도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서는 내게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도우시는 능력,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6절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는 연약하고 쇠약하고 또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의 마음은 늘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늘 가라앉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내 중심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앞에서 먼저 합니다.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나 시험에 빠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꼴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 말은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되는 모습 속에 이 질투가 생길 만큼 그들은요,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바라는 것보다 늘 더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 것이 실로 헛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는 오히려 힘들고, 거기 보세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불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알면 그런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세잔하고 부끄러울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강건하도록 반석과 같이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평강을 누리고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반석과 같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상급의 목표가 되어질 때, 목적이 되어질 때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상 그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도우심에, 붙들어 주심에, 강하고 능하게 하심에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져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아까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시험에 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7절, 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심판에 머문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헛될 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로 모든 충만한 것 중에 충만함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 교회에 나오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금 세상을 이겨 승리케 되어질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거기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찾아가서 너를 축복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다, 우리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왜 하나님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전에 나오는 것, 성전이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한 번 더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도 적어도 공예배는 다 드리셔야 돼요. 공예배가 뭐예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3일 예배,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배예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적어도 공예배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고 싶지 않아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가 그냥 예배 1시간 와서 드리고 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면 주일 성수, 그게 아니에요.
그 하루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까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25절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행적들로 충만한 삶을 전파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6편은 바울의 시인데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복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행적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십시다.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사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구원자가 되시고 도울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전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